반갑습니다. 우리 원래 일단 이번 학기 처음이죠. 처음 보는 친구들이 좀 있네요. 반가워요. 새내기인가? 그러면 제대하고 학교가 어디죠? 영진. 우리 진수랑 같은 학교네. 누군지 모르지. 알게 될 거야. 어, 오늘 보니까 천우가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아.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여기 한 번 오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온 친구들 놓고는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함께 서로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예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번 주 우리 강단에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구 필요합니다. 포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여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정말 대학생들의 가슴에 말씀이 담기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 빌립보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8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는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아멘. 오늘 우리 여기 랩런트들이 여러분 인생에 참된 꿈을 꾸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망대의 꿈입니다. 망대의 꿈. 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가 지금 한 140년 됐어요. 그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이 땅에 들어왔을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140년 전에는 지금 아프리카보다 더 힘든, 아프리카도 그림이 안 그래. 그런 시대에 이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천 년 넘는 샤머니즘 속에 있었잖아요. 무소. 그러니까 우리 대구에 왔던 선교 베어더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살기 어려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 하면 개 짖는 소리와 굿하는 소리. 자고 일어나면 굿을 한다는. 그래서 대구 성 밖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나간 곳이 지금 계명대학교 그 선교사님들이 터를 잡았던 그곳이에요. 거기는 원래 공동묘지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시신 생기면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곳.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 골칫거리 땅이었대요. 근데 선교사에 산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더 파란 거지. 거기가 지금 그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천 년의 그 샤머니즘의 역사들이 엄청나다는, 그게 여러분 속에 체득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372년 거의 1600년 전에 종교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그게 그 우리나라의 흑암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700년 전에 고조선 때 들어왔던 유교, 율법이 우리나라의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근데 140년 전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어진 거지.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그 꿈을 같이 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1885년에 처음 들어오셔서 거의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4세대까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4대 사역을 마무리했던 그 언덕우도 선교사님 아들이 마지막 한국을 떠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꿈꿨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국에 이루고자 했던 꿈을 우리의 가문을 통해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는 한국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죠.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면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의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120년간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거의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우리나라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했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의 핍박을 같이 당한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의 거의 언더우드 선교사의 2대 가문, 3대 가문은 그 전쟁에도 동참했고 3대 가문의 그 사람은 일제에 의해서 계속 추방당합니다. 근데 해방이 되면 다시 들어오고 또 그게 끝나면 또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해요. 그래 그 3대에 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실 또 쫓겨나요. 근데 한국에 오기 위해서 그 주한미군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그 언더우드 가문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모든 순간을 같이 합니다. 심지어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은 누구한테 죽죠? 북한 사람한테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사 역할들을 하면서 외국과 소통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알렌도 사실은 초기 선교사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공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사실은 고종 황제 때. 그만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역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엄청난 일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가슴에는 가장 한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녀들이었습니다. 혹시 양아진 선교사 묘역에 가본 사람 있어요? 거기 가면 아이들의 무덤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삶을 희생했지만 그 자녀들은 생명을 희생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죽었고 자녀 둘 중에 한 명이 이 나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 중에 거의 자녀를 그렇게 잃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왔냐? 알고 왔습니다. 알고 옵니다.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도 그런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정말 남편과 자녀를 데려간 이 땅에서 내가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남아있는 내 아들과 평생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그 셔우더 홀 같은 그 사람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딸도 그랬고 자기 동생도 그랬고 또 자기를 키워줬던 유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결핵 같은 걸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은 자기 인생을 꾸렸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과 비전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했고 그게 필요한 게 교육이면 교육을 공부했고 거기에 필요한 게 의료면 의료를 공부했고 거기에 필요한 게 기술이면 기술을 공부해 갖고 왔던 거예요. 우리는 뭔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은 참된 이런 꿈들을 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7인 같은 경우에도 그 무디 선교사가 한참 미국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캠브리지 대학에 그 이제 강연을 하러 갔거든요. 강연을 하러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니까 학생 한 명이 올라와요. 무디 선생님, 여기에 철자 틀렸고 여기에 이거 문법 틀렸고 이거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무디 그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저도 그걸 압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를 잘 못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틀린 이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엄청난 그 재능을 가지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 다음날 학생회와 그 친구 7명이 무디 선교사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캠브리지 7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생애를 들여서 엄청난 선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시대가 변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후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대학 청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누구에게 달려있나?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 대학 청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살아가냐는 거죠. 어떤 꿈을 꾸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빌립보서를 보면요,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뭐냐? 바울은 정확한 인생의 표대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어떤 면에서는 뭐 잘 안 돼요. 거의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가 누군지, 렘넌트의 진정한 렘넌트의 것이 무엇인지, 정말 렘넌트가 달려가야 될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게 필요하고 그게 없어서 기도하고 그거 없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은 오히려 하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로 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렘넌트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이게는 교회에 주신 메시지보다는 자기 인생을 정리한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라 빌립보가 자기를 향한 했던 그 많은 것들을 보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꿈을 꾸고 살았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먼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망대로서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그 철학자가 얘기했지만 나는 이 땅에 던져진 자다.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와서 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인생이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고 내 인생에는 누군가 주신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이나 그런 선교사님들은 분명한 인생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가지려면 우리 사람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야, 목적 가지고 살아, 목적을 이끄는 사람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 특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렘넌트 중에 여기 없는 아이들도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멋있고 열정적이게 살아가기. 여러분 대학 안에서도 여러분보다 더 열정적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삶이 진짜 하나님과 의미가 있냐는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분명한 목적과 삶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큰 일을 시작하셨다. 근데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과정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해야 돼. 고민해야 될 거면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거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인생 가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정말로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울은 기도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은 내 편 하면 되지, 거의 그겁니다. 기도응답 거의 그거예요. 꿈 거의 그겁니다. 그게 뭔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과 맞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계획과 일들 속에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
237. 열방이 여러분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전 세계를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면서부터 열방을 향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담을 지으시면서부터도 만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만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옆에 친구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는 삶이 지금 여러분 저 대학에 있는 친구들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이 엄청난 우리는 이것과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잘 살고 열심히 사는데 나라가 개판이야. 그게 틀린 생각인 거예요. 정말로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교회 장로가 저래. 아닙니다. 이 시대를 이끌었던 렘넌트들은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너희가 나와 함께 하고, 내가 약한 중에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욕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열방에 대한 눈들을 반드시 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 빼고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것과 열방을 향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심어놓고 여러분의 기지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품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들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보고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찾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눈을 가지고 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면에서는 내 수준과 우리 가문을 알기 때문에 커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꿈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왜? 현실을 직시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들을 놓친다면 참된 여러분의 인생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역사를, 이 메시지를 보면 빌립보서 1장에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간절히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이 축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도록,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삶을 바울은 꿈을 꾸고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정말 이런 축복들이 있게,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축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뭘 먼저 누려야 되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바울은 인생의 결론이 분명했어요. 내가 누군지. 바울이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것. 그리고 내가 뭘 향해 달려가야 될지 나의 표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걸 영적 서밋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서밋이 돼가지고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의 가장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이 정체성과 언약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대학에 있으면서 계속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게 분명하지 않았다면 아마 보디발 집에서는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행복했어요. 왜?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셔. 이걸 누리고 이걸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삶이 진정한 나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공할까, 내가 어디에 취업할까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발견한 자신의 이 세 가지 삶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견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보지만 2장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그 삶이 어디에? 바울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축복들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게 자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취업하는 게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취업을 하든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나의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늘 알고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오신 하나님의 보활하신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자기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살아가면서 뭐가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말하는 그 삶이 안 된다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고 이것들을 여러분 삶에 세팅해 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누려야 될 축복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게 분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현장의 문제가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학의 문화의 현장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흑암을 무너뜨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것을 누리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뭐요? 열방 가운데 증인되게 하시는 이 축복, 그게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걸 바울은 확실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도대체 뭡니까? 바울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달려가는 표대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고 주어졌던 것,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고 바울이 끝까지 잡고 있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그 삶, 그게 뭐냐는 거죠. 237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는 여러분은 바벨론의 노예로 와 있습니다. 지금 대학이라는 현장은 237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씻고 다 보세요. 237이 어디 들어와 있는가? 대학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냥 보인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친구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그냥 스치고 지나간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현장은 237의 현장이에요. 대학의 현장은 치유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서밋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엄청난 것이 들어와 있다고. 이 시대의 제국이 미국이라면 대구의 제국은 경북대학교입니다. 여러분은 영진전문대학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여러분이 거기에 하기 싫은 공부하러 가 있다, 그게 노예지 뭐. 요새같이. 그죠? 근데 여러분의 거기서는 뭘 누려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나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누리고 그걸 세팅해 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안 된대, 삶이 잘 안 된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이 영적 서밋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축복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학업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여러분 바꾸면 안 돼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세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발견해도 소용없지만 안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렘스에게 반드시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정확하게 붙잡으면 여러분의 학업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내가 이 학교냐 저 학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축복들을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업이 뭐예요? 당연한 거죠.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그 과정을 섭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중한 것들이 지금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반드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먼저입니다. 지금 이 속에서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돼요. 그리고 뭐죠? 공부가 여러분에게 당연한 거라면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 그 전도와 생명운동을 놓고 우리를 이 현장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삶이 균형 잡히지 못하고 계속 치우쳐 있는 거죠. 공부 좀 된 애들은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이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2, 3주일 치유 서밋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의 기능과 서밋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못 기다리는 거죠. 왜? 이게 안 누려지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누리고 이거는 10년, 20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거의 80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나 복수 전공해가지고 막 빨리 졸업해야 돼가지고 학점 뭐 온라인 더 신청하고 막 이랬다고 제가 어제 가니까 영대 우리 교회 친구들이 극하더라고요. 조급하게 하지 마라. 네 복수 전공이가 1년 당연히 더 해라. 그거 지금 다른 애들 전공 한 개 하는 거 4년 해가지고 하는데 니는 빨리 해가지고 막 그거 얼떨결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거를 지금 찾아라.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가장 우리가 중심을 두는 게 뭐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망대로서 부족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과에 딱 망대로 지금 서 있잖아요. 근데 애들하고 관계가 없어. 애들이 나를 싫어해. 바꿔야죠. 여러분들 공부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꿔야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학업에 눌려 살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진짜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이 눈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문화 서밋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망대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최소한 여러분 과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가장 멋있어야 됩니다. 과에 갈등이 일어났다. 불신자보다는 가장 멋있는 생각을 해야 돼. 같이 싸우고 같이 옆에서 쟤 이상하지? 땡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망대의 삶을 삽니까? 그래갖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게 반드시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에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왜 묵상을 해요? 그걸 계속 묵상하고 내 안에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야 어느 날 생각이 되고 심어야 어느 날 삶을 선택하는 데 나오고 심어놔야 그게 망대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반드시 내 현장에 다락방의 축복을 회복해요. 이거는 다락방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답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친구는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라 인생에 답이 있는 친구구나.
그래야 여러분 어려움 있으면 여러분한테 오죠.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생의 참된 축복,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기도 누리고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만남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서 이 학교에 왔다, 그게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진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앞으로의 가정을 놓고 준비. 지금 가정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 가정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사귀다 말 수 있잖아. 가족에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가정의 비밀이에요. 거기서 갱신되고 거기서 바뀔 수 있거든요. 뭐 친구 관계 끝만 끝나지만 가족은 안 그래. 그래서 거기에 답을 못 찾으면 그 가문에 묶여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의 앞으로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아기를 어떻게 낳을지, 어떻게 키울지, 그 미션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진짜 대학에 이 운동을 새로 해야 돼. 다 결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죠. 그냥 막 사귀죠. 그냥 잠자죠. 이걸 여러분이 싹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가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대학생의 생각을 싹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한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0.7% 출산율.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려면 이 응답들 누리셔야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혜주한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전문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 있는 그 현장에 앞으로 회사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가라고. 복음도 한번 못 전하는데 어떻게 그 회사에 갈 생각을 해? 겁 없이. 여러분들이 진짜 한 친구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거 준비 안 하고 그냥 덜컹 준비해가지고 좋은 회사, 거기서 못 누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개인에게 복음,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의 구원의 길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 전문인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동부지구 전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전공 분야는 그 전문의와 꼭 함께 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인턴십도 하고 앞으로 그런 아이들 키울 수도 있고 이게 전문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사역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평생 후대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팀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졸업하면 끝이야.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이런 팀들이 일어나서 237 살리는 팀, 정말 여러분 대학마다 지교운동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삶을 통해서 누리는 전도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얘기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뭐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죠? 기도로서 누린 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된 답은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기도의 삶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진짜 하려면 여러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활용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기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왜 호흡을 얘기하냐면 그래야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운동한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제가 그 갔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복음 편지 2과를 했어요. 걔가 운동을 계속 하는데 그리고 운동을 왜 해? 이랬더니 제가 운동을 하려면 몸이 안 살고 힘들어서 못 산대. 넌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제로 기도를 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여러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없지 않습니다.
뭘 활용 못하냐?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활용하려면 여러분 삶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저녁에 자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럼 저녁에는 정말 아무도 관여할 수 없잖아. 그럼 저녁 10분만은 좀 깊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내 인생을 그리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아침에는 사실 여러분 계속 바쁘잖아요. 조용히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아침에는 또 숨 너무 깊이 참으면 이게 푹 터진다니까. 아침에는 편안하게 숨 들어 마시고 편안하게 깊게 내쉬고, 그걸 한 5분만 하면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오늘 이 만남도 있습니다. 이 학업도 있습니다. 그걸 다 해요.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기도가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삶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됩니다. 삶을 활용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문제 오면 문제 때문에 다 기도 못 하잖아요. 그 자취하는 애들은 그 버스 타고 온다고 기도 못 하잖아. 집에 사는 애들은. 자취하는 애들은 너무 가까워서 기도 못 해. 어떻게 해야 돼? 자취하는 애들은 설거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통학하는 애들은 버스 타고 다니면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의 나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럼 어려움에 빠질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이 왔잖아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이 기도로서 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의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과 삶이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분명한 이 세 가지 삶도 어디서 나오냐 하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삶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나온 삶이에요. 죽으심에서 뭐가 나와요? 용서가 나오는 거죠. 죽으심에서 뭐가 나오죠? 나를 누리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셔. 그게 비전을 누리는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동부지역 모든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그 꿈을 꾸고 기도해. 그 권세를 누리고 그 축복을 활용해라. 내 모든 삶이 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뭐였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많은 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성으로 여러분 눈을 여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갈 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모세도 실수했잖아요. 분명히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죠? 인생은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성이 있지 않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걸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합니까? 우리 다락방이 온전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뭘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되죠? 그런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만 바르게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하면은 모든 것을 개혁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거예요. 지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똑똑하다 하면서 다 죽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이 대학 안에 참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에도 망대의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랩런트들에게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이 꿈꾸었던 복음 안에서의 삶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서밋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동부지역 모든 대학에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회복되게 하시며 237과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